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올 것 같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눈이 여러분께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신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지금 당신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라고 하는 조금 인기 없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기 없는 제목이겠지만 실제로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안전한지 또 교회가 불안한지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갈등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공동체 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나 식구들 간의 어떤 불화한 얘기들을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뭐 좋은 거라고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겠습니까? 식구들끼리는 뭐 싸울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뭐 온갖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갈등, 교회가 문제가 많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뭐가 하면서 괜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불평, 원망, 갈등이 있는 이유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아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욕할 만한 내용 밖에 나가서 말 안 하시죠. 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족이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일체 쉿.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 욕한다? 그건 아직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가 못됐다는 증거. 그런 점에서 18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이거는 인생의 모습과도 유사한데 제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소욕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의인이 억울하고 악인이 괜찮게 드러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욕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잘났잖아 하면서 여러분의 이득을 자꾸 챙기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넓은 마음, 호크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 생기고 뭐예요? 네가 당장 손해보잖아. 네가 지니까 너 자존심 얼마나 상해. 거 봐, 다른 사람만 좋게 했잖아.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마음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어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기 소욕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배려하십니까? 두 번째 자기 주장인데요.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큰 소리를 내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도 가장 결정권이 많은 장로님들 자기 주장 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의 사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믿고 확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잘 결정하셔야 되죠.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5절에 악인을 두둔합니다. 이거 선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6절 다투는 입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 그러니까 말만 하면 자꾸 다툼거리 만들어요. 굉장히 뭔가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 만든다. 그런 사람들은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다투는 입술과 험담하는 말. 8절 보세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말은,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갈 만큼, 야, 이거 아주 신선한데? 야, 이런 게 있었어? 뱃속으로 내려가서 깊이 뿌리 박을 만큼 남 험담하는 거,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욕하는 거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죠. 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단했지요. 자기 소욕, 자기 주장 강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짓들, 이런 것이 없으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건 문제 진단이었고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추직적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요,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가 같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수평적 관계는요, 인격이라고 하고 수직적 관계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과 인격이 조화가 되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강단 앞에만 십자가를 걸어두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수능고사 잘 끝나고 이제 첫눈이 내릴 것 같은 추운 날이 이제 계속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공동체 또 사회와 이 모든 공동체가 얼어붙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영성과 사람과의 관계성인 인격이 잘 조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안전하기 위하여 자기 소욕을 버리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험담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킬 말들을 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우리 각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인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금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과 사람과의 관계인 인격의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교회 가정 안전하기 위하여 영성과 인격이 조화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 토요일 아침에 계속되어지는 잠언 19장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